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번 마태복음 24장은 이 전체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1,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24장의 시작 말씀이기도 하죠. 일단 1절만 다시 보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은 당시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건축되고 있었던 성전이었고요. 이 성전을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셨었거든요. 즉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즉 비록 그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제자들의 그러한 속내를 아신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주 70년경에 오늘 본문 시대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가리킨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참된 성전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2절 말씀 이후에도 3절에 보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묻기도 하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성전의 무너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세상의 끝, 즉 종말의 때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셨고 성전은 왜 무너져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스라엘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된 종교의 세계는 결국 무너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던 성전은 무너져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은 바로 이러한 성전의 무너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작정 세상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끝이 있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이 성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즉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내게 있고 내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거절하며 원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들고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내게 이 땅에서 당장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이 복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옛 세계, 즉 보이는 것이 복이 되는 세계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원한 것은요, 예수님의 세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종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끝, 종말을 아는 신자라면 영원한 가치를 주님께만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세상 끝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의 징조는 제자들 당시에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 역시 난리의 소문을 듣고 기근과 지진 등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살고 있고요. 그러한 사건들이 결국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이 들고 오신 영원한 생명만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 끝에 서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사실 보통 종말하면요, 개인적인 종말로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혹시 살아있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때 구원받으면 된다는 막연한 어떤 기대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너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작업을 예수님은 진정한 종말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성경에 나오는 징조를 보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만 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헛되게 보이지만
저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심으로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상 풍파와 수많은 걸림돌로부터 견디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선교회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하는 찬양 예배와 사연 나눔 시간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 넘치고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풍파가 있을 것이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겠지만 주신 말씀으로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여선교회 보이는 라디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통해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주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